10편 98편 10편 115편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도록하겠습니다. 10편 115편 9절입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여 너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요 너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라.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대소문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도 너희로 하고 너희 자손들도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하늘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땅은 이제 주셨도다. 죽은 자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 내려가는 아무것도 못하리라. 우리는 이름도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시편 115편 후반부를 읽었습니다. 전반부의 내용을 조금 떠올려 보면 여호와 하나님 그분께만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영광을 돌리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참 하나님과 우상을 비교했습니다. 우상은 사람이 손으로 만든 물체다. 그래서 눈이 있어도 보지도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도 못하고 발이 있어봐야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이는 게 우상이다. 그런데 네가 만들어서 꼼짝도 못하는 그에게 복을 비들고 기도하는 것은 우상과 똑같이 어리석은 짓이고 멸망할 짓이다 라고 전반부에서 이야기를 하고, 오늘 읽은 후반부에서는 여호와를 의지해라. 우상 의지하면 아무것도 안 되니까 여호와를 의지해라. 그는 너의 방패다. 너의 도움이다.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우상과는 다르잖아요. 우상은 사람이 필요해서 자기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스스로 지어냈거나 만든 거잖아요. 사람의 손으로 수공물로 지어서 만든 거니까 그게 우리에게 뭔가를 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망상이죠. 그냥 희망이에요, 희망. 돼지머리 앞에 빈다고 해서 돼지가 살은 돼지도 우리 요구 못 들어주는데 죽은 돼지머리가 우리에게 뭔가를 들어준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건데, 인간들은 마귀에 사로잡혀서 혹시나 뭔가가 일어날까봐 어리석은 그 짓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는 정말 우리에게 도움이 되시고 우리가 어려울 때 방패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시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10절, 11절이 똑같은 패턴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분이 너의 도움이고 방패다. 또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분이 너의 도움이고 방패다. 3절까지 계속해서 똑같이 그런 패턴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맨 앞 9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 다음 10절에 아론의 집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조금 대상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대상이 이스라엘아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는 아론의 집아,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뭐 이스라엘아 하면 이스라엘 전체고, 아론의 집은 제사장들을 향해서 너희들도 하나님 의지해야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여호와 앞에 편입이 되면 여호와를 의지하라. 너희들도 여호와 의지해야 되고, 너희도 여호와 의지해야 되고, 지도자도 의지해야 되고, 백성도 의지해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편입된 너희들마저도 다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분은 너희에게 도움이 되고 어려울 때 방패가 된다. 이 이야기는 너무 상식적이고 평범한 이야기잖아요. 우상은 도움이 안 되니까 그거 의지하면 우상하고 같이 망할 거고,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의지하면 너에게 방패가 되고 지켜주신다. 근데 옛날에는 이 유대인들이 이 시편을 가지고
화답하듯이 제사장이 먼저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러면 백성들은 그분은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우리의 방패십니다 이렇게 답하고, 또 아론의 자손들아 너희가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러면 그분은 우리의 도움이시고 우리의 방패가 됩니다 이렇게 선창하고 독창하고 뭐 이런 형식이 이스라엘에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마 이런 오늘 본문에도 그런 형태가 아니었을까. 요즘도 선거운동 할 때 보니까 윤석열은 누구, 우리의 대통령, 뭐 윤석열은 누구, 우리의 지도자, 뭐 이런 식으로 뭐 말을 짜맞추어서 서로 이제 화답하듯이 그런 형태를 취하는데, 오늘 시편에서는 그런 구도가 아닌가라고 똑같은 말을 약간 단어를 달리해서 반복하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주지시키는 그런 형태를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호와는 능력이 많으시니까 우리가 그분을 의지할 때에 우상과는 달리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고, 우리가 어려울 때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러니까 그분만 의지를 해야지 왜 엉뚱한 것, 도움도 주지 못하는 것을 네 손으로 우상 만들어서 그거 앞에 머리를 조아리냐 이 바보 멍청이들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그러했어요. 심지어는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려고 만든 성전 안에서도 우상 제단을 그 안에 막 세워놨어요. 솔로몬 시대에도 보면 이방 여자하고 많이 결혼을 해서 나라를 굳건하게 하려고 정책을 쓸 때에 그 이방 여자가 가져온, 이방 아내가 가져온 그런 우상들을 성전 안에 세우기도 하고 그런 일을 했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과 다른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그들에게 직접 목도하고 확인하고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애굽에 살 때는 우상천지였습니다. 그들이 태양을 섬기고 또 짐승을 섬기고 나일강 물을 섬기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뜻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바로 앞에 보내진 모세는 물을 피로 만들고 우상을 섬기고 그 우상이 뭔가 너에게 줄 것 같은 그 우상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뭉개고 부수는 그런 식으로 역사를 하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이 다 그런 것들이에요. 뭐 개구리, 이 파리, 뭐 흑암, 뭐 이렇게 많죠. 그런 것들은 다 애굽이 신으로 섬겼던 것들이고, 근데 여호와 하나님 그들을 멸하시는 반대의 작용들을 막 하시잖아요. 그러면 애굽이라는 세상 나라, 그 가운데 살았던 이스라엘, 그 전체는 우상에 찌들려 있고 우상만 의지하면서 살았던 자인데,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계셔 라고 주님이 모세를 세워서 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상을 짓밟고 하나님이 자기 뜻을 펼치시는 모습을 이스라엘은 목격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끄집어냄, 구출되어서 홍해를 건너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곳까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원래의 땅, 그곳으로 이주를 하게 되는데, 두 가지입니다. 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느냐, 아니면 네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네가 만든 그 상을, 우상을 의지하며 살아가느냐. 세상은 이렇게 보면 아주 단촐해요. 그런데 우리가 우상을 안 섬기고 진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지, 이건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우상, 돌로 빚어서 뭐 석가모니를 만들었다든지 뭐 또 다른 어떤 뭔가를 만들었다든지, 그게 우리에게 뭔가를 줄 수 없다는 것은 다 아는 일인데, 그리고 진짜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볼 수도 없고 손으로 확인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이 존재하시는 그런 분이 진짜 우리의 창조주이신데, 어디에 섬겨야 필요한 것들을 받을 수 있는가라고 물으면 국민학생도 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겨야지 복을 받고 그분의 도움을 얻지요.
사람이 만든 그 상 앞에 기도해서 무슨 도움을 얻겠습니까? 이런 답을 누구나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모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하나님을 의지하지는 않고 사람이 손으로 만드는 것들을 대상으로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가? 여러분도 참 의아하잖아요. 그게 마귀에게 사로잡힌 인간의 실체입니다. 내가 하고 싶어도 내 마음대로 못해요. 뻔히 알아도 이 길을 가면 영생의 길이고 이 길을 가면 멸망의 길이다 알아도 우리가 우리의 스스로 능력으로 영생의 길로 못 가게 돼 있어요. 그게 인간의 한계예요. 죄악에 빠진 인간의 모습이에요. 죄 안 짓는, 죄 안 지어야지, 죄 안 지어야지. 백날 외쳐보세요. 계속해서 죄악으로 점점 더 빠져들어갑니다. 갯벌에 서해안에 가면 갯벌이잖아요. 그게 가면 아주 진흙이 찐득찐득한 데는 발을 오른발 디디면 오른발 푹 빠지고 이걸 빼려고 왼발을 디디면 왼발이 빠져들어가고 세상이라는 것이 죄악의 늪이라는 이 세상이 인간이 빠져나오려고 발부둥 치면 발부둥 칠수록 점점 더 그 죄악 속으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외부에 나 아닌 진흙에 빠지지 않는 어떤 분이 우리를 끄집어내 주지 않는 한은 우리는 진흙에서 한 발자국도 빠져나올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사야에 이런 말씀이 있죠. 소도 주인을 알고 나귀도 그 구유의 주인 되시는 분을 아는데 너희들은 나를 모른다. 개도 지 주인을 알아가요. 밥 주는 주인을. 그런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하시는 분을 정작 인간이라고 하는 우리가 못 알아본다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개돼지라고 하죠. 지렁이 같은 너 야고바. 사람을 지렁이로 비유하면 기분 좋아할 인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노골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개, 돼지 굉장히 이게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싫어해요. 우리는 뭐 그렇게 그 돼지라는 표현들이 뭐 그렇게 거부감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에 근거해서 돼지는 못 먹는 거잖아요. 그 사람을 그렇게 비교하면 굉장히 큰 욕이거든요. 근데 주님이 서슴없이 욕을 하세요. 왜? 욕을 얻어먹어야 당연하기 때문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갔어. 여호와를 의지해라. 그분은 진짜 너에게 도움이 되시고 방패가 되신다. 이 말이 너무 평범하고 쉬운 이야기잖아요. 이게 뭐 어려운 게 없잖아요.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의지하는가, 그분을 방패 삼아서 그분의 그늘 아래 피하는가 하면 그렇지가 않아요. 물론 근본적으로는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안 되지만 표면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애굽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었고 홍해를 건너게 했고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들을 다 진멸해버리고 우리의 땅으로 허락하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 그분도 대단하지만 옆에 나라를 보니까 뭐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는 그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살아. 인간은 비교하면서 자기 위치를 찾잖아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 섬겨. 옆에 나라는 바알을 섬겨. 그런데 바알을 섬기는 사람이 더 잘 살아. 하나님께서 그런 환경을 두셨습니다. 만약에 교회 가고 예수님을 믿고 하는데 내 꼬라지는 어제나 오늘이나 그 모양 그 꼴이고 어디 이름 뭐더라? 천공스님 도사가 있는데 그 사람 앞에 가가지고는 막 옛날에 별 볼일 없었는데 뭐도 되고
그러면 사람들이 비교하겠죠. 교회를 계속 가야 되나? 나도 천공스님으로 갈아타야 되나? 생각이 들겠죠. 이 사람이 근데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자꾸 너무 어리석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의 모습이에요. 인간의 모습이에요. 뭔가 나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이 돼야 그 행동하는데도 의미가 있지 않나요? 운동도 되고 내 소원도 듣고 그렇게 해서 뭐 108배 하고 이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안 되면 뭐 운동 되니까 그걸로 만족하고 소원도 되면 그것도 운동도 되고 소원도 응답받고 꼭 묻고 알 묻고. 네. 오늘로 가서 뭐 108배 한 번씩 해보시든지. 이게 참 우스운 이야기 같은데요. 인간은 그래요. 그러니까 참 이게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다라는 말 외에는 다른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똑똑하죠. 똑똑한 것 같은데 참 바보예요. 이스라엘을 여러분 어리석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인간의 표본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냈고 홍해 바다를 건너게 했고 그 먹을 것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사막, 뭐 물도 없고 풀도 없고 생존 자체가 생명체가 없어요. 사막에는 모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40년을 버텼다니까. 하나님이 물도 주고 마실 것도 주고. 그런 주님의 능력을 맛본 이스라엘이, 그 후손들이 지금에 와서 자꾸 우상에게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왜? 내 하나님보다는 저 바알이 더 센 것 같아. 더 잘 살아. 여러분, 이런 비교가 합당한 비교입니까? 잘 살기 위해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잘 살겠다라는 생각은 왕을 요구하고 왕의 나라예요. 왕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런 잘 살게 하기 위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위한 제사장의 나라예요. 질이 달라. 근데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나라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드려야 할 이스라엘이 저쪽을 보면서 잘 살기를 자꾸 등 뜨시고 배부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심어준 마음이에요. 우리는 그냥 살려주시는 대로 사는 존재예요. 그게 공중의 새고 더럽힌 백합의 모습이에요. 새는 잘 살려고 생각하지 않아요. 먹을 거 주시면 먹고 먹을 걸 안 주시면 못 먹고. 그들은 먹을 거 걱정해서 먹을 걸 서로 생산하려고 농사 짓거나 그런 거 안 해요. 백합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가 멋있는 옷 돋보이기 위해서 자기가 노력하는 거 없어요. 그냥 주님이 입히시면 입는 거고 바람 불어서 꺾이면 꺾이는 것, 그냥 주님 앞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더럽힌 백합을 보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라고 하신 이유예요. 근데 인간은 희한하게 이 선악과를 까먹어서 하나님을 자꾸 거스르고 싶은 거예요. 맨 처음 하나님을 거스린 모습을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노아 홍수 시대에 물로 심판을 하셨으니까 그 후손들은 다음에 또 물로 심판하면 그 물이 잠기는 것보다 더 높이 탑을 쌓아서 그 위에 기어 올라가서 살아야지. 그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선악과 따먹은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냥 물에 빠뜨려서 죽임 당하면 돼요. 방주에 들어가라 그러면 방주에 들어가서 살면 되지. 방주에는 안 기들어가고. 참 못했죠.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도움되지도 못하는 우상, 그것도 네가 네 손으로 만드는 거, 그거 왜 의지해 이 바보들아. 그 말이 너무나 당연한데 이 마귀에게 유혹받는 인간들 그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인생이 도울 힘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도움이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남들을
내가 도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가난한 사람을 보면 나는 돈이 좀 있으니까 저 사람 먹을 거 주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그걸 도움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시겠습니까? 성령께서 성도를 움직였어. 증인 만들어서 그에게 보낼 때에 그에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산다라고 복음을 전할 때에 그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데 인간들은 그런 도움을 생각하지 못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도울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사람을 의지하잖아요. 이거 다 우상 숭배에 해당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사람이 무슨 도울 힘이 있어요? 지가 자기 스스로 어떻게 해도 못하는데 내가 남에게 뭔가 도움을 준다?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도움이 된다라고 스스로 자부하면서 내가 도움을 주면 나는 의인이라고 착각하고 있잖아요. 그게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잖아요. 구제. 열심히 구제해요. 내 먹는 거 아껴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건 도움이 아니에요. 열심히 먹고 죽으라. 물론 복음을 전하면서 그에게 뭐 육신에 먹을 것도 줄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떡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는 거예요. 물론 내가 하는 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실 때에 나도 모르게 그런 식으로 증인으로 내가 활용이 되죠.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도 모르게 내가 소자를 돕는 일에 심부름 분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사용하시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12절부터 보세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대손무로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도 복을 주신다. 앞부분에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러면서 이스라엘아 의지해라, 아론아 의지해라, 또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의리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다.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 복을 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똑같은 패턴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제가 아까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앞에 지도자가 뭔가 딱 외치면 백성들이 반복하고 이런 구도일 확률이 많다. 그래서 그들에게 기억하게 하고 교훈하게 하고 새기게 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복을 주시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도 너무나 평범한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복 주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우상이 복을 준다고 생각을 하고 자꾸만 우상에게로 마음이 기우는 거예요. 왜? 무엇이 좋은 건 줄 몰랐어. 생명을 주시고 있는데 그 생명은 귀한 줄 모르고 떡 주는 그 우상, 물론 우상이 떡을 주는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들에게 빠지게끔 하는 것이 잘 살게 만드는 거예요. 우상을. 그래서 자꾸만 그쪽으로 마음이 빼앗기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신다. 그 좋은 건 성령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령이 좋은 줄 몰라서 성령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이런 걸 자꾸 구하고 있잖아요. 그게 다 우상 숭배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이스라엘아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아론의 자손아 여호와가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여호와가 복을 주신다. 대상이 이스라엘, 아론의 자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이렇게 범위를 넓히고 좁히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무작정 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에게 자기 백성에게 언약한 자에게 복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닌 대상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해당사항이 없어요. 물론 이 이스라엘은 혈통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로 삼은 자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나는 해당 사항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면 너무 억울하겠네요. 또 인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억울해도 어쩔 수 없어요. 나는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가 뭐 악이나 선을 행하기도 전에 나는 한 사람은 사랑하기로 작정했고 한 사람은 미워하기로 작정했다. 그러면 그냥 아멘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아멘이 아니라 화가 불컥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못 받을 사람, 지옥 가기에 아주 적합하게 행동하도록 주님께서 계속해서 부추기시는 거예요. 그래, 너는 거스려라. 그렇게 해서 멸망의 길로 가라고 주님께서 환경을 아주 아스팔트 길을 앞에 깔아놓았어요. 뭐 어쩔 수가 없어요. 갈 길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성도는 원치도 않은 길을 꾸역꾸역 끌려서 가는 인생이에요. 성도도 멸망하는 사람들이 기분 좋게 멸망의 길로 가듯이 성도도 기분 좋게 가도록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원치 아니하는 길로 강제로 끌고 간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의미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나도 똑같이 저 넓은 길, 이방인이 가는 길, 우상 섬겨서 배부르고 잘 사는 그 길을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기웃거리는데 주님이 우리를 강제로 회초리를 들면서 원치 않은 길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만약 내가 스스로 주님의 은혜를 알아서 나는 저런 유혹에 안 빠져,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것, 성령 주시는 그쪽 생명 주시는 쪽으로 갈 거야. 그러면 쥐가 똑똑한 자가 되어버리죠. 결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양은 다 어리석어요. 똑똑한 양, 어리석은 양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다 우리는 어리석은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가요. 지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요. 자기 판단에 맞게 그냥 다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어느 누구도 제대로 된 판단은 아무도 없어요. 양이기 때문에. 그런데 목자가 개입하는 양이 있어요. 내 양이라고 버려두지 않는 양이 있어요. 그건 땡자준 거죠. 그래서 그 양의 입장에서는 나 별로 그렇게 가고 싶지 않은데 목자가 회초리로 막대기로 때려서라도 강권적으로 원치 않은 곳으로 띠띠고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여기에 복을 받은 자다. 경영하는 자, 아론의 자손, 이스라엘, 복을 주시다. 복을 주시다. 복을 주시다. 이 이스라엘에 해당되는 게 이런 자에게 복이 오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복이 오는 게 아닙니다. 천주교가 성경을 엉터리로 해석한다고 해서 루트나 칼빈이 그건 잘못됐어, 이게 참 복음이야 라고 외쳤습니다. 특히 칼빈. 다 이제 우리는 칼빈의 후예들, 개신교 사람들은. 그런데 칼빈이 열심히 개신교가 천주교가 엉터리다, 뭐 면죄부 팔고 뭐 엉뚱한 짓을 했으니까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다가 나중에 반대편에서 이건 그러면 어떻게 된대, 저건 어떻게 된대, 그러니까 자꾸 그걸 변명을 하다가 나중에는 변명을 못 해가지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신다 이런 쪽으로 나중에는 엉뚱한 만인 구원설 그런 쪽으로 흘러가 버렸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해야 되는데 내가 아는 지식으로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내가 아는 지식으로 진리를 자꾸 이야기하다 보니까 다른 것이 쳐들어오니까 나중에 힘든 거예요. 신학에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은 만세전에 우리를 택했다. 성경에 나오니까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택했다. 그 이론이 강하게 먹혀들 때의 어떤 사회적인 풍토는 어떤 것인고 하면 철학이 막 발달하니까 이제 신은 점점 더 뒷전으로 밀려나고 과학과 인간의 이성이 막 앞서가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천주교를 중심으로 한 이 기독교 소위 말하는 그 신학하는 그 사람들 위기를 느낄 거 아닙니까? 인간의 이성이 점점 더 발달하니까 그렇게 해서 강하게 외친 것이 하나님은 만세전에 구원할 자를 택했다.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설쳐도 구원 못 받은 사람 못 받는다는 이런 의견을 막 이렇게 펼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공격하는 사람들이 그래, 그러면 하나님이 지옥 갈 사람들도 미리 애정해놨겠네. 그렇지.
그러면 지옥 갈 사람들은 지옥 가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면 안 되잖아. 하나님이 선택해서 지옥 보내놔놓고는 그한테 벌 주면 그거는 이상하잖아. 라고 그렇게 공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신학이 어떻게 변명을 합니까? 예지예정이다. 하나님이 그 사람 죄 지을 걸 미리 알고 지옥 갈 사람 생겨서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요. 그게 신학이에요. 그러다 나중에 말이 막히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구원했다. 이게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신학자들의 흐름입니다. 성령을 못 받으니까 인간적으로 자꾸만 신을 변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 신학은 무신론에 대한 유신론적 변명입니다. 신 없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신은 있으라고 이야기하는 게 신학입니다. 신이 있으면 천국 갑니까? 십자가가 없어요. 그래서 작정론이니 구원론이니 삼위일체니 그게 자꾸 신은 없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신은 있어 이 바보들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신 변정하는 거예요. 신 변정하면 천국 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신을 철저히 믿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잡아 죽였잖아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근세에는 창조신학이라는 것들을 기독교인들이 만들어서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걸 과학적으로 증명을 하려고 해요. 그게 바로 유신론적 증명이에요. 신 없다는 사람에게 신은 있어 이 바보들아. 그러면 그게 복음이 됩니까? 그렇게 해놓고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지옥으로 빠지는 거예요. 뭐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하면 성령이 안 오면 복음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으로 신이 있다는 소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중세의 철학은 유신론적 철학이에요. 신 있다는 이야기를 막 한 게 중세의 철학이에요. 칸트도 그렇고 해겔도 그렇고 나중에는 뭐 달라지지만 신이 있다고 증명하면 그게 복음입니까? 여러분 인간의 머리를 아무리 굴려도 주님을 깨닫거나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주께서 찾아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14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곧 너희와 또 너희 자손을 더욱 번창케 하시기를 원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자식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너희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번성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번성케 되는 거예요. 15절에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말을 듣고 있는 이 시편을 옛날에 낭송했을 때 듣고 있는 그들은 이미 주님께서 약속대로 번성하게 하셔서 번성된 자고, 그리고 주님께서 복을 주셔서 지금 여기에 존재하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다른 복 자꾸 찾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한번 적용시켜 봅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이 땅에 지금 여기 있어요. 이것은 주님께서 번성하게 하셔서 번성하는 모습이고, 여기 아직 살아있음 이 자체가 주님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것 외에 뭘 자꾸 다른 복을 자꾸 생각하느냐는 거죠. 더 오래 살고 더 넉넉하게 살고 남들 보기에 더 번듯한 모습으로 칭찬받는 모습으로 미래를 생각하고, 그 자체는 다 허상입니다. 지금 이 자체가 주님의 복의 결정체예요. 주님이 가장 영광받기에 합당하도록 지금 이렇게 잘 빚어서 하나님이 빈틈없이 완벽하게 만든 작품이에요. 누구도 이게 손대면 안 돼요. 이 사람은 약간 이렇게 되면 더 낫겠는데, 아니, 그건 마귀의 유혹이에요. 가장 완벽한 상태, 하나님의 영광받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지금 현재 이 모습이에요. 주님이 부족한 분입니까? 미흡한 분입니까? 능력이 모자라는 분입니까? 아니잖아요. 완전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만들어 놓은 이 환경이
하나님 영광 받기에 아주 지금 적합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모양을, 이 현재를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라고 시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에 죽은 자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니 적막한 데 내려가는 아무도 못하리라.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할렐루야. 죽어버리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도 안 돼요. 지금 살아있지. 주님 찬송해. 지금 이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채워진 현재의 상태야. 주님이 자기 언약으로 더 깊이 이야기하면 6월절의 희생으로 자기 자신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렇게 살려놓았어. 이 모습보다 더 영광스러운 모습은, 더 고귀한 복은 없어. 그러니까 너를 이렇게 만드신 그분을 찬양하는 것 말고는 네가 할 일이 없는 거야. 왜 살려놓았습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그분의 솜씨가 나를 오늘 이렇게 빚어놓았다고 그 소리 하라고 지금 우리를 살려놓은 거예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노래하게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살아있는 자는 주님의 작품이에요. 주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아주 고귀한 작품들이에요. 성도는 성도를 보면서 그렇게 느껴야 돼요. 하나님의 작품이 이렇게 귀하구나.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찬양합시다. 감사합시다. 경배합시다. 서로가 격려하면서 그 소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살려준 게 아닙니다. 아이고 이렇게 살다가 이게 뭐 몇 년을 더 살겠노. 앞으로 점점 더 이제는 내가 쇠약해질 거고 소득도 이제 끝났고 이제 앞으로는 더 안 좋은 일만 남았다. 이렇게 해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누구를 위한 생명입니까? 어린 양의 희생을 노래하라고 만들어 놓은 생명이 이스라엘이고 성도입니다. 이스라엘 아닌 사람들한테 할 말이 없습니다. 그들은 어차피 멸망의 길로 가도록 고속도로를 쫙 깔아놨기 때문에 그냥 자기만 섬기고 쭉 가면 돼요. 그것도 하나님의 작품이니까. 그러나 성도라면 예수님의 피로 씻음 받았어. 오늘 이 자리에 이 모습으로 존재하게 된 자라면 나를 이렇게 만드신 그분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 외에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범사에 감사한 거예요. 항상 기쁜 거예요. 왜? 주님이 나를 오늘 이 자리에 이 모양으로 있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편 150편 6절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어 있죠. 오늘 18절에도 똑같은 이야기예요.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히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할렐루야. 죽으면 찬양 못해요. 살아 있으면 찬양하라고 주님이 살려놓았어요. 호흡 있는 자, 아직 살아있는 자, 여호와를 찬양하라. 신약으로 이야기하면 십자가를 노래하라. 그 피 흘리심의 은혜를 기뻐하고 전파하라. 이게 살아있는 자, 호흡 있는 자의 할 찬양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상 참 하나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우상에게로 기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것을 알지 못하고 썩어 없어질 것들이 더 귀하게 보이기 때문에 우상에게 마음이 빼앗깁니다. 이런 어리석은 저들에게 무엇이 귀한 것인 줄을 깨닫게 하시고 우상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하시고 그분을 의지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늘 주님의 만드신 이 모든 것들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찬양받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 찬양받아야 된다는 그 마음이 우리들에게도 늘 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